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신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유관지 목사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서바나와 나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주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그 마음을 찬양대원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딥니까? 서바나. 먼저 23절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 다음에는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서요 서바나란 이름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서바나가 어디예요? 네, 그렇습니다. 투로 유명한 나라 스페인. 공동번역 성서나 표준 세번역이나 또 이렇게 새한글 성경 모두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 성경 보니까는 스파나인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스페인을 한자로 뭐라고 적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스페인 대신에 이 이름으로 공부한 것 같은데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서바나, 서반아. 성경 번역하고 그럴 때 이 서반아 이 한자를 갖다가 서바나라고 이렇게 표기한 것 같아요. 백과사전에서 서바나 찾아봤어요. 유럽의 남서쪽 끝에 있는 이폰 군주국,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유럽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나라 중 하나로 16세기, 19세기에 걸쳐 대제국으로 번역하였다. 에스파니아어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다. 주요 산업은 농업, 어업, 관광업이다. 수도는 마드리드이며 인구는 면적은 50만 4,783 제곱킬로미터이다. 에스파니아어의 음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면적이 50만 4,783 평방킬로미터. 한반도, 남북한 합한 거에 2배가 넘습니다. 저희 용산교에서 멀지 않은 한남동에 주한 스페인 대사관이 지하철 한강전역 옆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바나, 바울 사도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의 서쪽 끝이었어요.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무역과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일부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살기 때문에 문화도 다양했다고. 바울 사도는요 오래전부터 서바나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24절 보면 바울이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해 전부터 이것은 오래전부터란 그런 뜻이에요. 새한글 성경 보니까는 이 말을 아주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아주를 넣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서바나요 나하고도 관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하는 유목사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다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서바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 서바나란 말 오늘 처음 들어요. 그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서바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닙니다. 서바나는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또 관계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인 용산교회와도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서바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살려가지고요, 서바나를 4글자로 된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4글자가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전도 목표. 전도 목표. 바울은요, 서바나를 전도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3글자를 덧붙이라고 그러면 마지막 전도 목표. 23절 앞부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전도할 곳이 없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웬만한 지역은 이제 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전도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바나만 남았다. 마지막 전도 목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서바나는요, 그때 땅끝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알린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그때는 회심하기 전이었으니까는. 근데 나중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를 통해서 한번 이 말을 갖다가 전해 듣고 땅끝이란 말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서바나를 마지막 전도로 목표로 삼았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모두 한 분 한 분, 나에게도 서바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바나는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봐서 이면을 열어서 둘째 면, 거기 이 교회 소식의 셋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예요? 한 영혼 구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25년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꼭 열매 맺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초부터 한 주일도 빠짐없이 주보에 이면에 이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거 내가 이렇게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될 한 영혼, 그건 나의 서바나예요. 바울은 나는 나의 전도 목표인 서바나로 갈 것이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서바나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용산교회 성도로서 의미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 이렇게 주보에 나는데요. 2025년 이제 10주간 남았어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광고 빠짐없이 실리고 있는데요. 나의 서바나를 위한 기도 남은 10주간에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끝이 중요해요. 한 해도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보냈냐, 그거에 따라서 그 해가 나한테 어떤 해였냐, 그게 결정되는데요. 이거 남은 10주간 여기 이 나의 서바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서바나로 삼고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이 당장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요, 그 기도는 무형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설가 춘원 이광수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주 잘 알려진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글은 남기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이 그 기독교를 옹호하는 발언은 이렇게 많이 했고, 그것이 기독교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기록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만일 한국 문학사가 기록된다고 한다면, 한국 문학의 역사 그에 기록된다고 그러면은 제1면에는 신구약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한 것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 한글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고요. 사실 또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춘원 이광수 선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을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선교사가 있다가 이거 보시오 이 선생, 내가 이 선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가방에서 자기 기도 제목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광수 이름이 이렇게 크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 이름이 로버츠, 한국 이름은 나부열이었던 걸로 기록되는데 아마 이광수 선생이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독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 선교사에게는 이광수가 그 당시 아주 대표적인 소설가였죠. 서바이너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궁금하게 여기지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지? 저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나를 서바나로 삼고 기도한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나를 서바나로 삼고 기도한 분들, 제가 학생 때 권사님들이었는데 이름을 대라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필은이라고 해군 대령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35년 1월생이에요. 살아있으면은 올해가 90세인데 한 40년 전쯤인가 간 질환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전에 이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력이 좀 약해지는 나이가 돼서 가만 이 예화를 설교에 사용했든가 안 했든가. 저는 또 북한 선교에 대한 설교나 강연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더구나 이제 집중적으로 기억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전에 했든가 안 했든가 그것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설교 원고를 갖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로마서 강해 설교가 이번 주일로 33번째예요. 이제 2번 더 하면 다음 12월에 35번째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한 번 설교에 이렇게 A사 용지로 9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 300장쯤 됩니다. 200장 원고지는 더 이렇게 한 2,000장 되나 그렇게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필은 대령 이야기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전에도 한번 이분 이름을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오늘 얘기는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다를 거예요. 1967년 그러니까는 58년 전의 일이네요. 군대 생활을 3년 하고서 제대를 하고서 신학과 2학년으로 복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좀 설레죠. 설레는 가슴으로 교실에 들어갔더니 앞자리에 딱 해군 대위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장교들 또 하사관들 지금은 이제 부사관이라고 그러죠. 시달림을 많이 받고 이제 제대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된 게 그 장교 복장을 한 사람이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근데 학과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이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하나가 이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1년 반, 정확한 한 1년 4개월 전 됐을 거예요. 전까지는 북한의 해군 대위였다가 월남 귀순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랬구나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이제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주로 이제 군인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뭐 비행기 몰고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랬죠. 그러면 뭐 아주 그냥 그 나라에서 아주 크게 환영하고 크게 보도하고, 이필은 대회도 서울시청 앞고 12월 추운 때였는데 거기서 환영회 하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알고 있고요. 더구나 이분이 연평도 앞바다로 해서 이렇게 귀순을 할 때 북한 해군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남한 해군도 이렇게 거기다 대응을 하고, 그래서 군의 비상이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무하고 있던 부대에서도 밤에 자고 있는데 대기하라고,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뭐 북한 장교 하나가 귀순을 했다고. 그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잘 알고 가까이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모두가 궁금하게 여겼어요. 아니, 1년 반 전까지는 북한 해군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학생이 됐지? 그때 나라에서는 그렇게 누가 귀순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대학에다 위탁 교육을 시키는 뭐 좀 필요한 것도 배우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라고 그런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는데, 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조선 항공과에 가라고, 당신 해군 장교였으니까는 배에 대해서 조선 항공과는 조선 배를 만들고 비행기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줄여서 조항과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주 들어가기 힘든 그런 학과였어요. 지금은 조선해양공학과하고 항공우주공학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라고 뭐 합리적인 권고죠. 근데 이필은 대회는 이거 난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 대답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늘 대답은 같았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15세 해군에 입대했다고 그래요. 해군 군관학교, 우리로 말하면 사관학교죠. 그 다음에 김일성 군사대학 졸업하고 고속경비정 정장을 하고 서해 해군기지에 작전 참모로 있다가 월남을 했는데요. 고향이 함경북도 명천인데 군대 들어간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나갔다고 그래요. 12년 만에 휴가 한 번. 북한 군대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필은아, 나는 내가 군대에 간 그날부터 하루도 빼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너를 만나게 됐단다.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러니까 이필은 대위가 그냥 화를 크게 내면서, 어머니 그게 무슨 무식한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 사회 여러 모순 때문에 이제 월남할 걸 결심하고 해주 해군 기지에 찾아가서, 지금 저 앞에 섬에 사격 목표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점검해야 되니까는 배를 내달라고, 전마선과 사병 2사람을 내줘서 그걸 이제 저어서 점검하러 간다고 그러고서 하다가 월남을 했는데, 사병 2사람을 이제 물에 빠뜨려서 세상 떠나게 하고 그러고 이제 월남을 하는데요. 노를 져가지고 나무로 내려오는데 아주 뭐 지칠 대로 지쳤다고 그래요. 그때 아주 더 이상 또 어떻게 할 힘이 없을 때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어떤 신비 체험 같은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깜깜한 바다에 벼랑간 무슨 새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는 걸 보고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아주 작은 섬 마령지도라고 보니까 지도에도 나오지 않던데, 작은 섬에서 잠시 쉬면서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김일성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오직 그에게만 충실할 줄 알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하던 철저한 유물론자였다. 이 피르니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 의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것은 진실로 어길 수 없는 내가 체험한 실제적 현실이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뭐 그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이 해군 대위가 돼가지고 해군본부에서 근무하는데 상관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교회 나가자고 영락교회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 주례를 이렇게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냥 밤낮 술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교회 종소리에, 그때는 왜 교회들이 새벽 종송을 갖다가 늘 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도 그랬죠. 좀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하는데 거기 깨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래도 되나 그냥 하루 갈등에 쌓이기도 하고, 그러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수요일에 영락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나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 그러고 이렇게 지내다가 거기서 확실한 회심의 체험, 기록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대안부터 하나에다가 다 자기의 죄를 졌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어떤 신비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서 늘 하는 것이, 내가 북한의 해군대위였다가 남한의 해군대위가 된 것도 큰 변화지만 더 큰 변화가 있는데 유물론자에서 이제 유신론자, 신앙인이 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덧붙인 말, 이렇게 된 제일 기본적인 이유,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때로는 목이 메어가면서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바나였습니다. 이분이 해군본부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때는 해군본부, 지금 충남 계룡대가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대방동에 있었습니다. 거기 장로 직분을 갖게 됐습니다. 계급이 계속 올라가서 해군 대령이 됐어요. 그리고 정운감이라는 직책을 갖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북한 군인이었다가 남한으로 와서 대령까지 진급한 분들은 여럿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운감이라고 하나의 부서를 책임받는 특별한 직책을 갖게 된 그런 경우는 이필은 대령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간이 점점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에 나와서도 음식 제대로 이렇게 먹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점점 이제 상태가 나빠져서 이제는 살 가망이 없게 됐어요. 군목이 들어가서 마지막 문답을 했어요. 성결교회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대령님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문답이죠. 그때 이필은 대령이 숨을 몰아쉬면서 대답하기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인이 춘천 분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때 옆에 있었어요. 나중에 세상 떠난 다음에 그 목소리 흉내내면서 그대로 이렇게 일하면서 나중에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 천안의 호수대학교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할 때 아주 그냥 그걸 생각하면서 아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간 걸 감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장례식을 대방동 해군본부 광장에서 했는데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이필은 대령 어머니의 서바나는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서바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용산교회에도 서바나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도 이렇게 아주 잘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디예요? 네팔. 용산교회는 용산교회 서바나 네팔의 영혼들이에요. 주보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 소식 첫 번째가 뭐예요? 네팔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서바나예요.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요즘 정치적인 혼란이 심해서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나라죠. 네팔의 종교 찾아봤더니 힌두교 81%, 불교 11%, 그 다음 이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이 아주 강하게 뜨겁게 여기 전해져야 될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주보 다시 한번 그 섬기는 이들 명단을 보세요. 원로 목사, 소속 목사, 그 다음에 선교사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교계 방송기관에서 오래 일했어요. 그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이렇게 상대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교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직원 체포를 매일 하는데 거기 이렇게 강사로 모시기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어느 목사님이 나 방송에서 설교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인가 알아봐야 되고요. 또 그 교회에 가서 방송 설교를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설교나 강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상대하는데 그때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알아봐야죠. 잘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 상대로 일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커지니까는, 그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주보 보는 거예요. 어느 교단 소속이지, 어떤 역사지, 규모가 어떻게 되지, 어떤 특징이 있지. 그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요, 그 교회 주보에 소속 선교사 이름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 선교사를 이 지역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요, 일단 이 교회 좋은 교회, 건전한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그 아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고 그거 틀림이 없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주보 보면은 세 번째 선교사 배성훈,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괄호하고 네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엘리트 교회 가운데 하나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실감 나지 않네요. 혹시 그러신다면요, 범위 좀 좁혀가지고요, 용산교회는 선교에 있어서는 엘리트 교회 가운데 하나다, 이런 건 틀림없이 그런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런 프라이드,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매달 네팔 선교를 위한 헌금하고 있죠. 오늘도 이제 하는데요, 그 헌금 이름이 묵디 헌금입니다. 이 묵디 헌금, 이 헌금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네팔어로 구원이란 그런 뜻을 가진 말이라고. 네팔 인구가 2,962만이래요. 적지가 않습니다. 묵디 헌금,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개인 이야기가 돼서 죄송한데, 제 서바나가 어딘가는 잘 아실 거예요. 북한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 것,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인데 요즘 이제 아신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 선교학 교수 한 분이 교회들을 상대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 교회에서는 북한 순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를 상대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샘플링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한 것 같은데 5%만이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제가 그 교수님한테, 정종기라는 그 교수인데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느끼는 것이 늘 외롭고 힘든다는 건데, 아마 그것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을 서바나로 심는 일에 있어서 용산교회, 한국교회 상위 5%에 드는 교회다, 이런 엘리트 교회다, 이런 자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용산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서바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바나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추석하고 있는 교회가 서바나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분명한 선교 원칙, 선교 윤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뭘까요?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는 전도하지 않는다, 순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토를 닦은 곳에는 일하지 않는다. 이 원칙으로 삼고 잘 지켰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요, 바울의 선교 목표지가 아니었어요. 거긴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24절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그런 곳이었지.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서바나 그때까지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선교사들 가운데 이 원칙을 아주 잘 지킨 그 사람이 있어요. 말콤 페닉이라고. 한국 이름은 편유익인데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침례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산에 본부를 정하고 이 전도사들을 갖다가 여러 곳에 보내는데 남이 이렇게 이미 교회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세워진 곳에는 전도인을 보내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 있던 그 침례 교회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외딴 곳, 그때까지 복음이 침례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곳에 이제 전도인을 보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아주 힘이 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바울요, 계획성 있게 선교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읽은 24절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파송교회가 되어다오, 내 후원교회가 되어다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아주 계획성 있게 일한 것을 로마서나 특별히 사도행전 이런 걸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적으로요, 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새 계획 세울 때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그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 본받아서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서바나에 갔는지 안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석방됐어요. 그때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 가지고 순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런 분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는 바울은 서방의 끝까지 갔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 서방의 끝이 서바나인데요. 그리고 스페인에는 이 바울의 선교를 기념하는 성당도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바나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서바나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이것보다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서바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서바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저에게는 서바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나는 나의 서바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서바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전도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신 주님, 전도를 사명으로 주신 주님, 나에게 서바나, 전도 목표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서바나를 위해서 또 교회의 서바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 시간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기도하며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더욱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로 이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전도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며 계획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